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과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먼저 주의 제단 위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께서 우리를 취하시며 우리 안에 주의 기쁨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귀하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진점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오늘은 데이 2 오순절 후에 성령 받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이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의 권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에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그들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을 때 오순절날이 이럴 때 그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죠. 6월절 지나고 다음에 그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나 여호와께 그 몸을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그 3번 이 몸을 보일지라는 이 3번 동안에 뭘 했냐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세 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모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죠. 유대인들이 각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되면 이 율법에 따라 그들이 여호와께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하여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모습을 보면 세 가지로 직접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는 귀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불이 어디서 각 사람들을 위해 120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죠.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 있는 거를.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의 입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을, 이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현상이 있었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강림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는 오직 오순절을 맞이한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침례는 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20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오순절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있었던 것이며 지금도 이 경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 하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행하는 이런 실제적인 현현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반드시 성령 강림이 이와 같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행하는 방언을 행하야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그 이세벨의 그 한 말 듣고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3일 지하를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호레산에 가게 됩니다. 그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일어나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 바람으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무서워요. 지진. 땅이 진동한다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후에 이 모든 바람이, 지진이,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성령을 받는 것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는 것은 불이 눈에 보여야 된다. 또는 성령 강림의 증거는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다. 또 요즘 또 다른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해요. 성령을 받을 때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표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에 임하는 것은 다양한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처분을 받고 처분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성령의 침례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때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계속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종교개혁한 것, 루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루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 그 루트는 루트 책을 아주 많이 썼어요. 성령 주석도 하고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성령의 강림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뭐 불이 눈에 보였다거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각 시대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면 몇찍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전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오순절 경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질문을 해본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던 그것을 알면 우리도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사도행전에 답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경우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저자가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 이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표시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성령이 임했죠.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또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순교당하죠.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지잖아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믿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시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침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래서 특별히 안수기도했단 말이에요. 안수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에 했을 때는 말씀만 전해도 성령 내렸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성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렸다. 이것을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저자를 만났을 때 또한 안수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그쪽에 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다시 베풀었습니다.
다시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그럼에도 안수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데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잘못된 것 같냐? 어떻게 하여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안수를 받았느냐 말씀을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순절에서 보면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다. 그러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서로에게 되풀이하면서 자신들이 구주를 오해한 것에 대하여 자책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전가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 번 더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자기들은 다르게 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신의 말,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는가.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제자들은 뭘 위해 기도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 이것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화와 재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옛날에는 누가 수로 크냐고 노상 싸우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지난 우리 안실 오후에 김옥순 지사님 집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그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도 누가 크냐 이런 마음 품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이것이 이 제자들이 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이 대사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저자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성령이 우리 임하는 방법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안수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으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제 아들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죠. 우리 형제간에 이 불화가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죠? 이 아침에?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단순하다. 이게 우리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반드시 안수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영접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는 회심의 경험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 회심의 경험에 들어가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령은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첫 번째는 우리가 회심시키는 일이고, 회심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도 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인 목적은요, 심오한 무슨 철학을 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목적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약간 뜯어고치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근본적인 우리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또 이제 교회증언 6권 86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영적 성장과 성령의 채우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께서 심으신 살아있고 자라나며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도록 성령 침례의 필요성과 성도들의 성화를 감명 깊게 설교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고 점점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아주 감명 깊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갈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성령을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오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이 원리가 똑같아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그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도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 집중성이에요. 집중성.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렬히 구하고 그 성령의 침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길 바랍니다. 누구인가 엘렌 화이트의 증언들을 읽을 때면 그녀 역시 성령 침례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신자들 모두 자신들의 생애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간구하시기를 적극 권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 침례를 위하여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기도활동 2번에 1,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오늘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고요. 세 번째, 기도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카드, 각자 기도카드에 있는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분들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민자 자매님, 박재향, 다음에 구지선. 강민자, 박재향 씨는 이렇게 설명했고, 구지선 씨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대권공예의 그 여직원입니다. 이 여직원을 우리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람이 참 착하고 젊어요. 아기가 초등학생인데 그분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접촉하려고 해요. 다음에 우리 안순례 좀 적어주세요. 이 안순례 씨는 광릉에 사는 제가 또 한번 방문 가려고 하는 분입니다. 주시고,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자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유흥식 장로님의 시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박상옥 집사님이 좀 힘드신 가운데 있어요. 넘어지셨는데 등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진액이 나와서 붙어야 되는데 잘 안 붙어.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지금 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다음에 우리 김준석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이수진 지사님은 보다 더 활력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수진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김정자 지사님은 많이 좋아하셨어요. 위암으로 의심이 되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십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림처럼 우리 각자에게 강력한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시대마다 그 형태는 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최천사의 기별을 전가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침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